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벌써 3월도 절반 지났네요. 3월 17일 훅훅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모두 5편의 설교 묶음이 있고요. 이제 24장, 25장 이곳에 나오는 게 마지막 설교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좀 시계랑 우리의 삶을 좀 비유해 보는 건데요. 어저께 마지막에 슬기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슬기롭지 않은 사람 주인이 뭔가 맡기고 갔는데 엄마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다가 혼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디지털 시계를 많이 보나요? 아날로그 시계를 많이 보나요? 뭐가 더 많아요? 주변에. 일단은 스마트폰은 다, 그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잘 안 해놓죠? 그냥 시간만 보게 되어 있죠. 근데 디지털 시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몇 초인지까지 딱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냥, 아직 몇 시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 딱 보면, 딱 해서, 전 요즘에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별로 울리는 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깨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 깨면, 오늘도 3시 반에도 한번 깼었는데, 3시 반에 아기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3시 반이네? 아직 4시 반은 아니구나. 제가 일어날. 디지털 시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현재를 보여주는데, 지금이 몇 시인지를 보여주는데, 어찌 보면, 그럼 지금은 아직 안 됐어.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지우야, 왜? 뭐가? 근데 지금 바꿀 수는 없어. 그냥 가야 돼. 지금 바꿀 수가 없어. 시간상. 네. 그래서,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3시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떼서 3시를 봐도, 지금 2시라고 봐도 1시간 남았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보통 핸드폰 보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네.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살지 않는 사기가 참 쉬운 게 바로 디지털 시계입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두 번째, 아날로그 시간의 장점은 남은 시간과 지나간 시간을 좀 금방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걸 딱 보면 3학년들이 가야 될 시간이 12분 남았구나 라고 이제 아날로그 시간은 딱 그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몇 분 지났구나. 그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시간의 시계의 단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2시가 지나고 나면 다시 1이 됩니다. 이러기 쉬운 거죠? 아침에 이제, 만약에 아날로그 시계로 새벽 기도 오는 걸 많이 맞췄다고 합시다. 따르르릉 울립니다. 막 했는데 지났어요. 새벽 5시 반에 나왔어야 되는데 6시가 됐어요. 무슨 생각하죠? 내일 가야지. 왜냐하면 지났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똑같은 시간이 올 거니까. 디지털 시계를 가진 사람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들도 대충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린다는 게 우린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이제 잔치를 하러 옵니다. 근데 뭐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걸어가서 오는 시간이. 그래서 오면 잔치를 벌이려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뭐 들러리 하는 거죠. 등불을 들고 옆에서 막 환하게 비춰주는. 근데 생각해보면 등불에도 기름이 있을 겁니다. 그 기름이 한 몇 시간 정도 쓸까요? 모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밤에 쓰는 등불이라면 최소 2-3시간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등불에 있는 기름이.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등불에 있는 기름 외에 통을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다 쓰면 옮겨 쓰려고. 아마 옛날에는 밤에 시간이 몇 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낮이라면 해가 있지만 실은 등불을 몇 시간이 지났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대충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등불이 있으니까 3시간은 되겠지.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 생각했을 거예요. 신랑이 만약에 저녁 6시쯤 오면
켰다가 6시 아직 뭐 밝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게 가서 사오면 될 거고. 그죠? 9시까지도 뭐 가게 두드리면 열겠죠. 그리고 한 새벽 3시쯤 와도 3시간 하고 나면 해가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진짜 신부가 보고 싶었던 거죠. 한밤중에 왔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아마 등불도 그 등에도 뭐 꽉 안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했겠죠. 요거 지나고 나면 뭐 채울 수 있겠지. 아날로그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신랑이 한밤중에 왔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8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불을 켰는데 처음에는 불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꺼져가니까 통에 있는 걸 나눠달라고 했는데 한밤중에 왔다 그랬죠. 통에 있는 걸 나눠주면 실은 모두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속회에서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안 나눠줬어요? 나눠주지. 기독교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고 아니면 야 나눠줘 우리 같이 죽으니까 나 혼자라도 살래 뭐 이렇게 하는 걸까? 근데 이 비유 자체가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말하고자 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 날이 왔을 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중에 엄마가 됐어요. 내 아이한테 이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테니 넌 공부만 하여라. 그랬다고 그 엄마의 기도가 그 엄마의 신앙이 아이에게 가지 않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시기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디지털, 아날로그, 해시계, 물시계. 실은 좀 물시계도 좀 비슷한데요.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나 아날로그나 보이는 거는 얼마큼 지나가는지가 보이죠. 그죠? 얼마큼 남았는지도 정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이게 이상한데, 모래시계도 목소리 이렇게 돌리면 다시 돌아가는데요?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그 신화에 보면, 이집트나 그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생을 모래시계로 비유한 게 되게 많거든요. 평생을 지나가는 모래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나간 모래와 아직 지나가지 않은 모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번에 지난주 러닝맨에서 잠깐 그런 게 나왔는데 사막이 있는 나라에 가면 꼭 뭐라 그러죠? 기념품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유리병에 색깔 모래 막 담아갖고 뭐 글씨 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실은 모래시계를 그걸 생각해 주면 참 좋습니다. 모래시계는 끊임없이 쌓여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제가 볼 때 모래시계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내일 해도 되지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뭐 1학년 때 얘기하는데 하루에 영어 단어 3개씩만 외우면 3년이면 3천 단어를 외우거든요. 3천 단어를 외우면 실은 수능 기출 단어를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죠.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게 나를 만들어가죠. 어제 1시간 노력한 건 오늘 1시간 노력한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신앙인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 다음에 이제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뭐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는가. 내게 주신 것들 내일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채운 것. 많은 신앙인들이 언제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운동은 언제 해야 된대요? 건강할 때 해야 된대요. 건강 잃어버린다면 해야 된대요. 건강할 때요. 화요일날 속회할 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람이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야지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새로운 걸 보면 가슴이 막 떨릴 때 그때 여행 가야지 다리 후들거려갖고 못 가잖아요.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지 그게 몸이 좀 연약해져도 이겨낼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래시계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웁니다. 그럼 하나님 좀 더 알아가죠. 믿음이 좀 더 강해지겠죠. 그럴 때 환란이 옵니다. 실은데 이러다 보면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관계도 그냥 지나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모래시계를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사람을 둘러 나눠놓고 나서 야 너희는 나를 잘 도와줬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모래시계를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는 모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아프리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무례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낼 때 엄마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기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배가 그렇다고 하면 그래 너 게임하고 살아라. 아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 자꾸 화가 난다. 더 공부해야 될 거고 잠 안 자야 될 것 같고 막 더 윽박 지르고 싶고 그죠? 여러분 동생한테 화날 때 있죠? 왜 화내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래시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떨어지는 모래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내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그렇게 매일같이 성장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첫 번째 온양하늘고등학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무엇을 도전하며 가야 할까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이 시간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